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양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 한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The Gospel Project Number 2, Book Number 2죠. 제8과 하늘의 떡을 주시다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여섯 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서머리는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무리를 먹이셨으며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무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세 가지 책에서 나오는 포인트는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순서대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게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소식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 사건이죠. 그 전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0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마지막 구약시대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요? 헤롯에게 가서 이 여자는 너의 형의 여자야.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 넣었어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겠죠. 나는 풀려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더 증거하리라.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왕의 명령이요 그러더니 당신의 목을 따서 이 쟁반에 가지고 오라는 왕의 명령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자 단숨에 목을 베버렸어요. 이렇게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잠깐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는 삶이 제자도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이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시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라이프 사이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 이 땅에 고난당하는 왕으로 오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피하셨죠?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이 경쟁자였어요. 헤롯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로 왕으로 정치, political messiah,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이 세상 이 땅에 궁전에서 사는 왕으로 오신 것 같아서 경계했죠. 그래서 경쟁자로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에 잡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 그랬어요. 지금 다음 주에 미국에는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무슨 공약을 하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자리를 많이 내준다는,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것이 메인 그 사람들이 내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배부르자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political messiah,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시자 슬그머니 딴 데로 피하신 거예요. 헤롯을 두려워해서요? 아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은 예수님에게 그냥 여우예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 셋째 날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그 외딴 곳이 벳세다라는 마을 근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가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가신 이유가 거기 가서 무리를 떠나서 이제는 기도와 쉼을 가지면서 기도하셨고 쉬셨고 제자들에게 레슨을 주시려고 가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명,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갈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후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 내가 온 목적이 이렇게 처절하게 모든 만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쉬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바쁘실 때 많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s and prayed. often이라 그랬어요. 자주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왜요? 제자들에게 왜 어떻게 제자의 삶, 사역의 삶,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많은 또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죠.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스니츠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스니츠오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겨서 연민하는 마음에 내 위와 장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든 것이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 위장과 장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 아픔, 이 불쌍한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compassion이 뭐죠? come together with 라는 전치사죠. 그리고 passion, suffering, 고통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compassionate하다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의 처량한 이제 나를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죠? 13절,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의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내 눈이 몹시 슬퍼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여김을 가졌어요. 이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김을 갖는 이게 13절이랑 붙어 있어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근데 예수님을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랄 때, 고난 가운데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을 묵상할 때, 내가 내 죄가 너무너무 흉악해.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내 위와 장이 찢어질 만한 고통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불쌍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죠. 내가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구원하여 주셨죠. 내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내 건강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은혜로. 그래서 남들을 볼 때,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여 주신 예수님,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눈물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남들을 치료하시는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항상 묵상하지 않으면 저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 교과서 가스펠 프로젝트 텍스트북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한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야죠.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묻어져서 잘 안 돼요.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픈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시편 146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7절,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을 좌절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외딴 곳에서 묵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끔 우리의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쪼로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나의 마음은 무뎌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프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에 눈물을 주시고요. 내가 공동체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온 오병이어는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한 지점은 갈릴리에서 제일 큰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하셨죠. 거기에서 사도들이 사역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 있는 근교로 간 거예요. 그 벳세다라고 확실히 나오는데 근교가 왜 근교냐면,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날이 저물자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서제스천을 해요. 그러면 마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벳세다라는 마을 근교에 있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한 7.4km를 떠나가서 거기서 근교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두 가지 포인트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마을이 멀지 벳세다가 멀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이 저물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교회에서도
자매와 형제 중에 자매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만 5천 명 먹었으면 한 여자가 그거보다 많으니까 한 7,500명 정도 됐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그때는요, 여자 남자가 있으면 자식들을 동행했겠죠. 그때는 옛날의 전통에는 우리나라 옛날과 같이 자식이 많아야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따라 갔으면은 병고치러 갔으면 자식들을 줄줄이 데려갔겠죠.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2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5천 명, 남자 5천 명, 여자 7,500명, 그리고 자녀들은 2명 이상이면 한 10,000명 정도 됐죠. 그러면 2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7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모자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조금씩만 먹어도 2천만 원 정도 들면 한 1인당 1,000원어치만 먹어도 2만 명이면 2천만 원이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한 2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거죠.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도 제자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능력의 근원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사역을 고쳐주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먹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벌써부터 이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한 거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거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먹여봐 라는 것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현실이 어떻게 됐어? 지금 빵도 없고 돈도 없지.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의 첫 테스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깨달아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한번 해봐. 근데 너희가 뭐가 있어? 빵이 있어? 돈이 있어. 너희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을 먼저 깨달으게 하는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바랬는데 이 제자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빵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뭔가 있습니다. 요 조그만 거라도 있습니다. 라고 가져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먼저 하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까지 뺏었어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뺏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예,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이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요.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회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의지합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연금 의지해요. 직장을 뭐가 없어요? 나라 의지해요. 사회보장제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너의 힘을 의지할래? 아니면 나한테 다 바치고 고백할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병이어 그 더 작은 도시락까지 가져오라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11절부터 13절 같이 17장 11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가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니 엘리야 지금 이 사람 파렴치 아닌가.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근이 들어서 빵 한 줌도 없는 거예요. 밀 한 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에 남은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하나로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엘리야 이기적이다. 어떻게 누구 뺏을 사람을 뺏어야지. 엘리야 배 채우려고 과부 그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을 뺏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 끝까지 뺏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이제는 마지막 빵마저 엘리야에게 드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은 빵 조각을 가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예수님께 드린 결과가 뭐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과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 그 과부가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의 사신이신 엘리야에게 바치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4절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15절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붙들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Yes, Jesus,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without the Spirit of God, we can do nothing.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e are as ships without the wind.
우리는 바람이 없는 배와 같으며 branches without sap. 우리는 영양 공급받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 같으며 and like a coals without fire. 불이 없는 우리 석탄이나 땔감 같고요. We are useless.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배웠는데 거기에 서머리는요. 예배와 기도가 메마를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눈물과 사랑도 메마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가르쳐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처럼 빵이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밖에 나오셔서 이제는 내가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빵을 먹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고 했어요. 예,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나눠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He is a relational God. 예,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기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와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너의 사역할 수 없어. 너의 믿음의 고백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 없이는 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데려가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화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없이는 사역을 못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우리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인도하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인 거죠. 복음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절, 14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은 자만 5천 명쯤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빵을 먹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축제에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앉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남자들만 5천 명,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고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2바구니라는 이 바구니라는 헬라 단어가 커피노스예요. 저는 12 광주리가 가득 나왔다 그래서 바구니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바구니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스푸리스는 큰, 소쿠리 큰 바구니를 말하고요. 커피너스, 여기에서 쓰이는 커피너스는요, 그림에 보듯이 작은 바구니를 말해요. 이 작은 12바구니에 가득 담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예, 제자들은 나눠주느라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 남아서 제자들 먹으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예수님이 디테일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제 제자들이 수고했으니까, 제자들 것까지 세이브해 놓으신 거죠.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자의 목까지, 12번까지 남겨주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몫은 어딨죠? 5천 명은 먹었잖아요. 배불리.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것까지 세이브해 놨어요. 12명 것까지. 12바구니. 근데 예수님 거는 어딨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날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언제죠? 유월절은요, 출애굽과 만나 사건을 생각나는 날인 거예요. 그죠? 명절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 이게 6월절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9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 예수님이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고요. 예수님이 12방주를 남아서 제자들까지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작 자신은 먹을 게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빵이시기 때문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이 돼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까지 12방울이를 만들어주셔서 배불리 먹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없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유하셨는데 그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거할 것이 없다는 집도 없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집도 없으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밀의 재료가 뭡니까? 빵의 재료가 뭡니까? 밀이에요. 예수님은 밀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 5천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12제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12바구니를 세이브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목은 세이브해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부르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늘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상징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항상 승리하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스커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나눈 세 가지 질문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중에 골라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은혜 귀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